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평안한 가운데 보내신 분들이 있다라면, 또 어떤 분들은 파란만장한 2월 한 달을 보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3월에도 우리를 지키실 텐데,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참 인사하실 때도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 함께라는 가치를 붙들고서 함께 고난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요, 또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가 벌써 시작한 지 사순절 평일 40일에 4분의 1, 10일을 벌써 함께 달려왔습니다. 아침에 새벽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에 내어서 깨어서 함께 기도해 왔고요, 또 그렇게 새벽에 함께 신약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일이지만 주일에도 통독 영상을 유튜브로 올려드렸는데요, 2주 동안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평균 300회 이상 클릭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도 보신 분들이 계시고요. 거기에는 먼저 본당에서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 그리고 또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숫자 조금 빼고 하면, 못해도 제가 그냥 기대하는 마음 좀 보태서 350분부터 400여 명까지 우리가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을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라면 함께 이 교회적 가치 모두가 동참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로 하는 지체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팔이 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이 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함께라는 가치가 없이는 교회가 능력 있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필사하고 있고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끼 금식하면서 후에는 그것으로 우리 이웃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에 조금 더 함께 달려가는, 함께 걷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펼치시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곳에 크신 은혜를 분명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쌓아가면서 이 사순절에 경건과 절제, 고난과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사순절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라면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삶 속에는 반드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고 행한다면 사순절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내가 고난받는 자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면 그 자리에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의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미 능력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안에는 우리는 능력을 가진 자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체험도 없고 신앙생활은 오래도록 해왔는데 새로워지는 기쁨이 샘솟지 못하고 쳇바퀴 도는 듯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고난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기쁨의 자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고난이 없는 곳에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도움과 역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데 주님이 오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당연히 새로운 부활의 영광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기쁨이 샘솟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혹시 새로운 기쁨이 날마다 샘솟지 못한다면 한번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난 고난받고 있는가? 내 신앙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는 있는가? 주님은 오시고 계시는가? 찬송가 487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그것입니다. 어두움 후에는 빛이 오는 것이죠. 바람 분 후에 잔잔해지는 것이죠. 소나기 후에 햇빛이 나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 우리 함께 할까요?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4절입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 진리가 순천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삶으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께서 주시는 영광, 주께서 주시는 기쁨, 샘솟는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 후에 주시는 부활의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에 고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이 오실 대로를 함께 준비합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오실 대로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인생의 상처나 고통으로 골짜기가 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그 마차를 타고 달려오는데 그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로 채워서 그 골짜기를 평지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으로 높은 산지가 되고 언덕이 되는 자리에 어떻게 주님이 달려오실 수가 있겠어요? 교만을 꺾어내고 깎아낼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평지 삼고 대로 삼고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염려로 울퉁불퉁해진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왕의 대로로 삼고 오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치유받고 기경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기경하여서 그것을 대로로 만들 때 주께서 그것을 길 삼고 우리의 심령의 인생의 교회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대로로 만들어 드리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목사를 위로한다고 몇 통의 문자가 오더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문자 드립니다. 위로의 문자가 와요. 저도 마음속에서 이제 초년에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여러 부분 부족한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지가 생겨나고요, 저의 마음속에 주님의 대로가 더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서로 위로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바른 것이다 저게 바른 것이다 물론 점검해야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무리 책망하고 꾸짖고 잔소리를 한다고 해도 변화가 됩니까? 그런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면 변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위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통해서 평지가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조금 더 욕심이 생깁니다. 순천중앙교회가, 순천의 교회가 많지만 순천중앙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주님이 오시는 길이 가장 좋은 신앙의 고속도로가 열려지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다른 교회 가시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시는 교회, 주님이 그 대로로 잔뜩 주님의 그 선물을 담아서 달려오시기에 전혀 거칠은 것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내 봅니다.
이번 사순절에 그런 신앙의 고속도로가 개통되고요, 그 도로 중심으로 또 다른 새로운 도로들이 많이 건설되어서 그 일 중에 그 위로하는 일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로 건설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대로를 건설하자라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상품을 순천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도로가 다 끊겨버려요. 우리가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도로들이 많죠. 기차를 타고 올라가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고 자가용을 타고 올라가고 버스를 타고, 근데 다 끊겨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놔도 그 유통이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건설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런 곳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느냐, 왜 논밭을 다 이렇게 못 쓰게 만드느냐, 자연을 파괴하느냐. 그러나 한편 도로가 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우리 호남에는 이제야 도로가 잘 개통되어서 발전이 늦어진 이유가 있는 것처럼, 도로가 얼마만큼 잘 발달되었느냐는 것은 복음과 은혜를 유통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단 한 번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건 단 한 번이죠. 그 단 한 번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함으로써 인류 구원의 대업을, 또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잘 닦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 사순절의 대로를 열고,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닦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잠깐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서 이미 태문인 닫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출산하기를 이미 포기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제사장으로서 제사 직무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가 아이가 생길 것이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사가랴가 천사가 나타난 것 자체도 참 신비했지만, 나이가 많은 아내가 임신한다는 이 천사의 말, 더더욱 믿기지 않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천사가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사가랴의 말문을 막아서 세례 요한이 출산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출산 후에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고 입술이 열려서 세례 요한의 출산의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찬송하는 그런 출생의 배경을 세례 요한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적과 은혜로 태어난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에게 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이 말을 전해줍니다. 근데 천사가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에게 갔을 때, 이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엄청난 충격을 받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여러 과학적인 방법으로 늦게나마 잉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절은 그런 방법이 없었죠. 엘리사벳이 잉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에요. 태문이 낳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말하자, 마리아에게 말을 하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세례 요한이 지금 잉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이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말씀의 순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리아의 심정에 믿음을 주고 순종을 고백하는 재료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출생의 비밀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던 요한이었다면, 이 요한이 성인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아이가 민족의 그 구원의 대업을 이어서
제사장 중에서도 엘리트가 되고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과 나란히 어깨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갖고 무언가 사람들이 우러르는 이 성공적인 인생의 자리에 서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부모는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을 텐데 이 아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적 기대와는 달리 세리 요한은 유대 광야로 나아가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의 입술은 진노와 회개를 선포하며 불의한 자들을 향해 독설을 서슴없이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는 정석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출생의 기적과는 그 영광과는 사뭇 다른 그림으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8절을 통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비참하거든요.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도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한 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이 오실 길로 드렸던 세례 요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통해서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의 길, 또 우리 교회의 가정에 이 사순절에 오실 예수님의 그 대로를 열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부르신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때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트로트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방송을 틀기만 하면 트로트가 열풍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어려운 시절, 옛날에는 이 가수가 된다, 부모님이 반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뭐 딴따라가 돼서 뭐 하겠어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서로 가수가 되려고 해요. 이 가수가 되는 길을 막 밀어줘요. 똑같은 일에도 때에 따라서 그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요. 우리나라 바다를 지켜낸 장군 중에서 세계의 해군 전투사에서 지금도 거론되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여러분, 만일 이순신 장군이 오늘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존경과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는 정말 고난과 고통의 생애였죠. 그래서 출세하기 위해서 시류를, 때를 잘 타야 한다, 이게 세상적인 시각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한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까? 평온할 때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식민 통치를 받을 때였던 것입니다. 로마는 가이사가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는 본디오 필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고, 갈릴리 지방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헤롯이 자신이 왕인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 시에도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해버리는 이 식민 통치의 아픔이 그곳 가운데 있고요. 그 아들 헤롯도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 생일날 자기 위신 세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식민 통치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식민 지배의 서름을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 서름과 치욕적인 인권의 현실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우리 영토죠. 동해로 표기하는 것을 그것 가지고 싸워야 되니,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그 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일본은 지금 헌법을 고쳐 스스로 막아온 전쟁의 도발의 안전망을 이미 깨뜨렸습니다. 위안부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이 땅의 여성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유린을 당했고, 어떻게 도망쳐서 살아서 돌아왔더라도 고향에서는 또 외면을 당합니다.
숨어서 살면서 가슴에 맺힌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이 죽어가야 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 할머니들, 여러분, 식민지 통치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식민지 지배의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자료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독립군이 잡혀서 목베임을 당하는 장면들, 또 의료 목적으로 생체 실험하는 장면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짐승보다 못하게 죽였던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식민 통치의 아픔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자라고 등장할 때 그 정치적 현실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이런 식민 통치를 받은 현실. 이런 시대 속에서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일 텐데,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권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배를 빌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듭니다. 지도자들의 타락, 민족의 식민 지배의 불행,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하셔서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으셔요. 침묵한 지 400년이 지나는, 말씀하지 않은 지 400년이 지나는 그때에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추스르기도 어려운 시대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영적 암흑의 시대에 갈멜산에서 홀로 선포했던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홀로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과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더더욱이 이 때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때에 내가 헌신할 거야. 내가 활동할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시절이 좋고 안정될 때,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거야.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온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때입니까? 이 코로나 때에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없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목사님.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럼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때인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열악한 시절에, 영적인 암흑기에, 아무도 나서지 않은 그 시기에 그 때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길을 닦아놓은 그런 터전이 없는 때,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부름에 순종하여 그 홀로 광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지 않습니까? 갈렙은 85세에 부름받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떻게 아름다운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스더는 왕이 민감하고 신경질적일 때 부름을 받고요, 모세는 왕자였을 때 40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살인자로서 광야에 도망쳤을 때 아무 힘이 없을 그 8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품에 색동옷을 입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난 후에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고, 지금도 직분자로서 이미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내가 깊이 고민되어 지금 헌신해야 할까 말까, 여러분, 그 갈등 가운데 있다라면 바로 그때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순종의 때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젊은 날,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서툴러도 감사함으로, 어려워도 순종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해드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통증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만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 주신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해요. 젊은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충성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부르실 그때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때에 대한 순종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라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른 때이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감당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시절인 지금 감당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때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부르시는 때라면 어떤 때라도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오늘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갈 때 주님이 오실 대로가 우리 순천중앙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첫 번째로 때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정체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참 인기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도 가릴 것 없이 거의 독설의 수준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그는 찌르는 채찍처럼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7절부터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선포가 지금 강단에서 되어진다면, 또 이런 선포가 우리가 가는 어떤 자리에서 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 그 시대의 최고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집중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목하였습니다. 그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의 말씀에 회개를 하고 그의 말씀에 세례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광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정치가들도, 당시의 통치자들 또한도 주목하였던 사람, 그래서 온 나라가 주목하면서 혹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인기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갔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왜 보내지셨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 반드시 점검하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 그의 정체성을 그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의 정체성은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리다.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것이 참 대단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할 때 목소리가 들리시죠? 그런데 잡히지는 않아요. 소리는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내용을 전달하고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 자체가 아니라 소리가 전달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소리의 존재의 목적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이요, 내용을 전달하고 나서는 사라져야 소리인 것입니다. 여전히 제 소리가 울리고 있다면 여러분, 내용이 들어오겠습니까? 사라져야 소리인 것이에요. 나는 내용을 전달하고 사라지는 소리다. 나는 내용이 아니라 소리다. 우리가 이 소리의 정체성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리에 예수님을 담아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담아 살아간다면 소리인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예수님이 남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그 소리에 예수님을 담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행동에 예수님을 담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소리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사라진다면 그 자리에 뭐가 남아요? 예수님이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지나간 자리,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자리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만 남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리의 정체성으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소리다, 소리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을 통해 세례 요한은 또한 소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그래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냥 그 인기에 편승해서 갔으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을 텐데, 나는 소리다. 나는 쇠하여 사라져 형체도 보이지 않을 소리다. 오직 나의 말과 삶으로는 소리의 내용인 예수님만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 삶으로 산다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안에 함께 둘씩 셋씩 모여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야기만 가득하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의 정체성으로 살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흔적만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리예요. 그분만 흥하고 우리는 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는가?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땅입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고요, 먹고 살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찾아보기 힘든 땅,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세례 요한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세상적인 것은 기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광야보다 오히려 왕의 곁에서, 왕궁에서, 또 사람 많은 도시에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이는 성전에서 더 영향력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곳에서 사역하기가 쉬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을 버리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먹어야 했던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입고 살아야 했던 것은 낙타터롯이었습니다. 당시에 고위층의 자녀로 태어나서 호화호식으로 살 수 있었던 그가 가난한 사람들의 의식주를, 광야에서 사는 그런 불편함을 스스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졸라매고 배부름의 나태함의 자리로 가지 않고 배고프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불편과 배고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광야로, 사람들은 몰라도 내게 주신 광야 분명히 우리 자신은 알고 있을 거예요. 내려놓아야 할 자리를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광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곳에 주님이 오실 대로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불편해지십시오. 배고파지십시오.
아파지십시오.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곳에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길삼고 주께서 오셔서 이 땅에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자리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할 교회가 광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고 광야로 나아감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금식하며 또 절제하며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지금 광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이 불편과 배고픔과 아픔과 눈물의 광야를 훈련함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길에 우리 주님이 오실 대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대로를 열어서 온 세상을 우리 예수님으로 물들이는 신앙의 봄날, 이번 사순절에 꼭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